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신약 성경에 전체적으로 흐르는 정서는 승리와 기쁨입니다. 신약 성경에 여러 가지 비극적인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12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선생님을 팔아먹고 자살한 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는 일, 그리고 12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히던 밤에 다 도망가고 엄청난 절망과 좌절속에 빠진 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핍박하는 세력들, 어두움과 비극적인 요소들이 신약성경에 많이 흐르고 있지만, 그러나 신약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흐름은 승리와 기쁨입니다. 복음서에도 사도행전에도 서신서에도 승리와 기쁨이 가득 차 있는 것이 신약성경의 정서입니다. 복음서에 예수님은 십자가의 끔찍한 죽음을 앞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큰 평안과 기쁨이 있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 기쁨을 빼들 수 없는 평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돌아가시기 하루 전날 밤에 내가 너에게 큰 평안을 준다, 기쁨을 주노라. 내 기쁨은 세상에서 빼들 수 없는 기쁨이다. 십자가를 앞두고도 십자가의 지배를 받지 않는 엄청난 평안과 기쁨이 주님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한동안 큰 절망과 낙담 속에 흩어질 것이지만 곧바로 부활하신 뒤에 세상이 이해할 수 없고 뺏을 수 없는 신기한 기쁨과 평안이 제자들의 마음을 주도할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열악한 상황에서도 온 세상의 권력이 교회를 방해하고 사단의 세력이 사도들을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포화를 퍼부어도 사도들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하여 아무리 핍박이 그것도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들은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했다. 이게 신약성경의 정서입니다. 서신서에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쓰여진 편지들마다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바울은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기뻐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큰 구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큰 구원, 이것을 제대로 아는 가운데 찬양과 기쁨이 충만해지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성도들이 그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고 살지를 못합니다. 왜 그런가? 우리는 그동안 구원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들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 세계가 만들어지기 전에 영원전에 우리 구원을 계획하셨다. 엄청난 내용입니다. 하나님 편에도 구원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구원이란 하나님의 마음속에서 잉태하셨고 하나님의 창세전에 계획하셨고 그리고 역사 속에 펼쳐내셨습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역할을 분담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었습니다. 엄청난 구원 소식을 들으면 당연히 기뻐해야 되는데 기뻐하지 않는 것은 아주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이것을 알고도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면 신기하고 이상한 일입니다. 구원의 기쁨을 왜 박탈당했는지 분명하게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를 믿는데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믿고 나는 죽으면 천국 가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의 도움 속에서 함께 동행하며 사는데 왜 기쁨이 없는가? 예수 믿으면 성도들은 틀림없이 기쁨과 승리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교회를 소집는 사이 나한테 왜 기쁨이 없는가? 이 질문을 분명히 던져야 되고 답을 얻어야 됩니다. 왜 구원을 받고도 빈약한 죄로 살아가는지, 궁핍하고 핍절한 상태로 살아가는지 이유가 뭔가? 첫 번째 이유는 구원의 위대성을 몰라서 그럽니다. 구원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하나님 믿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은 것인지,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구원이 얼마나 탁월하고 능력 있고 아름다운 것인지 구원의 가치와 위대성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교회 다니면서 겨우 기대하는 것이 나 건강하고 아들 딸 잘 되고 돈 잘 벌고 이 정도로 기대하고 하나님이 내게 핵심적으로 베푸신 구원의 가치 여기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그러니까 신앙에 힘이 없죠. 하나님 믿는 나한테 왜 돈이 안 벌려진가? 왜 아픈가? 왜 자식들이 잘 안 풀리는가? 이런 것에 집착하니까 기쁨을 다 상실한 것입니다. 구원의 가치와 위대성을 제대로 모르면 기독교의 본질을 모르면
현실적인 문제와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늘 눌리고 그 안에서 기쁨과 승리를 상실하고 살게 됩니다. 구원의 위대성을 그럼 왜 모르게 되는가? 그 원인은 사단과 죄 때문입니다. 사단의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탈하는 일이고,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 위해서 예비하신 큰 구원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를 놓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내리신 축복을 뺏어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방해하는 데 가장 큰 효과를 나타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 안에 자신의 영광을 표현해 내십니다. 마귀가 어떻게 복음을 방해하는지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함이니. 마귀에 대한 호칭이 여러 가지 나오는데 이것은 세상 신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 말은 세상 정신, 그리고 세상 정신을 사람들 속에 주입해 가지고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 이런 사단의 정체를 가르쳐서 세상 신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마귀 사단, 이건 회방자, 대적자, 하나님을 상대로 해서 표현한 명칭인데, 여기도 세상 신, 사단은 세상의 정신을 가지고 사람들 정신을 훔쳐서 도둑질해서 하나님을 아는 길을 막아버려요. 세상 신이 마귀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다. 이 말은 소경되게 만들다, 시각장애를 일으키다, 영적인 눈을 완전히 차단해서 하나님을 보는 눈을 완전히 가려버려요. 세상적 가치관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적 내용을 완전히 차단시켜버려요. 사단에 의해서 영혼이 가려진 상태, 이게 혼미케하다. 혼미케 해서 영혼의 눈을 가려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영광의 복음의 광채. 바울은 다메섹에 가다가 예수님의 영광의 광채를 보았어요. 그리고 그동안 율법주의에 찌들고 세상 시기에 꽉 막혀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세계를 완전히 모르고 있던 혼미한 상태가 주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바울의 마음을 확 비추지요. 그리고 완전히 그냥 영안이 열리지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예수님을 알게 되고 복음을 이해하게 되고 사명을 받고 소명을 받고 구원받는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영광의 광채, 복의 광채를 막는 것이 사단의 역할입니다. 이렇게 사단이 우리의 기억을 둔화시키고 생각을 어둡게 만들고 마음을 심란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께 이르는 길을 막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루신 구원의 가치를 폄하시키고, 그래가지고 우리 속에, 하나님 믿는 사람 속에 있는 기쁨과 희열과 승리를 다 부숴버려요. 마귀의 전략이에요. 이런 마귀의 전략과 공격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우리가 기쁨과 승리를 누릴 수 있는가? 방어책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받은 구원의 위대함, 하나님의 말씀은 끊임없이 이것을 보여줘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중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구원의 위대함이에요. 구원의 위대함.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인간을 위해서 하신 일, 가장 핵심적인 일이 구원 사건이에요. 구원의 위대함을 알면, 이것을 알아보기 시작하면 마귀를 대항할 수 있고 마귀의 세계가 파괴되고 부서져요. 복음의 광채가 내 마음에 비추면 구원의 위대함이 보여요. 그럼 구원의 위대함을 느끼면 사단의 세력이 그때부터 맥을 못 추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루신 일이 얼마나 위대하고 아름다우고 영광스러운지, 그 가치를 보는 눈이 딱 열리면 세상에 상대적으로 다 별것 아니에요. 부와 명예나 권력이나 이런 것들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구원의 가치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것을 알게 되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이것을 자꾸 보여줍니다. 그럼 마귀가 시도하는 모든 유혹과 공격이 무너집니다. 사람들이 돈을 좋아하고 쾌락을 좋아하고 세상의 영광을 좋아할 때 사단의 역사가 활발하게 그 사람 마음속에서 가치관 속에서 활동하는 것입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돈이나 물질이나 명예 이것을 별것 아닌 것처럼 여기고 하나님을 최고로 중요한 것을 여기면 사단의 유혹이 그만큼 안 받아요. 맥을 못 줘요, 사단의 세력이. 근데 구원의 위대함을 모를수록 세상적 가치에 집중을 하게 돼요. 그럴수록 하나님의 세계에서 멀어지고 은혜를 못 받고 기쁨과 승리를 놓치게 돼요. 우리 의식세계를 사단이 이렇게 공격에 들어옵니다. 마귀를 이기는 궁극적인 방식은 복음 속에서 우리에게 제공된 영원한 생명, 구원의 은혜,
이것을 굳게 붙들고 그 가치를 고수하는 것. 이게 마귀를 이기는 길입니다.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께 드린 기도 내용 중에 핵심적 부분을 보면 여러분과 저에게 영생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게 하는 것. 영원전에 계획된 것. 하나님이 하늘에서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목적, 성육신하신 목적, 33년 동안 모든 일을 견디신 것, 예수님의 모든 설교와 기적,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 부활, 승천, 성령 강림, 재림, 이 전체적인 주님의 사역이 뭘 목표로 이루어졌어요? 여러분과 저의 구원 문제를, 여러분과 저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17장 2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명받은 것이 이거예요. 죄인들을 건져내서 하나님의 생명인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목표가 죄인된 영혼처럼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하려고, 영생을, 구원을 다른 표현을 한 거예요. 구원을, 영생을 얻게 하려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신 목적이 두 가지로 설명해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소극적인 측면에서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은 멸망치 않고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 머물지 않고 멸망치 않고, 적극적인 측면에서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는데 무엇 때문에 오셨는가? 자기가 세상에 무엇 때문에 오셨는지를 명확하게 말해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마귀가 등장하는 것은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목적으로 오는 거예요. 사단은. 내가 온 것은, 즉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생명. 이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 영생을 말해요. 영생.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 요한복음 6장에서도 그 사실을 반복적으로 말해요.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나를 먹어야 생명을 얻는다. 나는 생명을 주는 떡이다. 그리고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즉 요한복음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을 믿게 하고 그리고 믿고 생명을 얻게,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의 핵심 주제가 영생이에요. 요한복음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부분이 영생이에요. 영생. 그리고 로마서 6장 23절 바울 사도도 죄의 싹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여기서 은사는 선물입니다. 선물.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하나님의 영생이라는 선물을 줬는데 영생이라는 선물이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다. 신약 성경의 핵심적으로 다루고 있는 부분이 인간의 영생의 문제를 다뤄요. 영생의 문제.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영생을 주기 위해서,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었어요. 성경의 중심 사상을 명확하게 감지하셔야, 신앙의 핵심 포인트를 잘 아셔야 돼요. 영생의 가치를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영생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으면 우리도 우리의 영생에 대해서 굉장히 소중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영생을 신약 성경의 중심 메시지입니다. 이것은 단 한 번의 설교로 다룰 수 있는 내용, 그런 주제가 아닙니다.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다만 이 주제에 설정되어 있는 근본 원리만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릴 것입니다. 첫 번째, 영생에 대한 성경 원리 이렇게 있습니다. 시작. 구원의 본질적 목적이 영생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본질과 목적은 여러분과 저에게 영생을 얻게 하는 것. 그건 구원이 무엇이냐? 영생을 얻게 하는 것.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기독교 국가에 소속되어서, 아니면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또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교회 등록 교인 차원에서 예수님의 품명을 얼마나 담느냐, 얼마나 선한 행동을 많이 하느냐, 이런 측면에서 기독교인을 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 전부 다 성경적이 아니에요. 전부 다 지엽적인 거예요. 본질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정의하잖아요.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인은 영생을 소유한 사람. 이게 정확한 정의예요. 그리스도인은 영생을 소유한 사람. 영생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구원받지 못해요. 죽어도 천국 못 갑니다. 구원의 본질적 목적이 영생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에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다. 무슨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 예수님께 권세를 줬지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에게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하나님 모든 권세를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저와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도록 하기 위해서 이루어진 일들이에요. 그러면 이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신약 성경에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두 가지를 통과해야 돼요. 하나는 죄의 사함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의롭다함을 입어야 돼요. 저는 이 부분을 명확하게 정리하셔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물어보시죠. 아들, 딸들에게. 너 구원 받았냐? 어떻게 구원받지? 예수 믿어야. 근데 예수님이 네 마음속에 계셔? 안 계신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는 애들이 여러분 자녀들 중에 절반 이상이에요. 절반 이상. 오늘 가서 물어보십시오. 너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어? 하나님의 자녀 됐어? 어떻게 알 수 있어? 어릴 때부터 쭉 자라고 당연히 하나님 믿는 것 같은데 물어보면 뻥 떨어져 애기들.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 부분이 정확하잖아요. 그리고 딱 질문할 때 느끼는 쪽에서 답을 어떤 쪽으로 생각하냐면 신비 체험적으로 생각해요. 신비한 체험. 예수님이 어느 날 내게 나타나가지고 아들아 이렇게 만져주는 환상적인 뭔가를 체험하는 이런 것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런 쪽으로 자꾸 생각해요. 하나님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있는 걸 어떻게 아느냐, 예수님이 눈에 보이느냐, 영적 환상을 통해서 이런 쪽으로 애들이 생각을 해요. 영생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영생을 어떻게 얻는 것인지 영생은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구원의 본질적 목적이 영생을 얻는 것인데 반드시 죄의 사함을 통과해야 됩니다. 죄의 사함. 구원은 죄의 사함으로 출발합니다. 죄의 사함이 구원의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구원은 죄의 사함으로 출발하고 죄의 사함과 회개와 칭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전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셔요. 나는 죄인이에요.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근데 죄가 있으면 하나님을 못 봐요. 그분의 존전에 들어갈 수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려면 반드시 죄가 먼저 용서를 받아야 돼요. 죄가 용서받지 않고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죄인이 만날 수 없어요. 죄가 일으키는 모든 오물들, 쓰레기들은 예수님이 십자가로만 처리될 수 있어요. 청산이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서 엄청난 희생을 지불한 것을 알려줘야 돼요. 그걸 믿어야 돼요. 예수님은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을 믿어야 돼요. 그러면 죄가 용서돼요. 이게 구원의 출발이에요. 그리고 죄가 용서되면서 십자가를 믿으면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선언받아요. 의로움. 우리의 죄는 예수님이 가져가시고 예수님이 의를 우리한테 입혀줘요. 그럼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존전에 가요. 그래야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새 생명을 받으려면 먼저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화해가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예수님께 내 죄가 넘어가야 돼요. 그러려면 예수님께 내 죄를 고백하고 주님께도 십자가에서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걸 믿고 그분을 영접해야 모셔야 내 죄가 그분한테 넘어가요. 죄의 사함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의의 옷을 입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아야 하나님의 존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영생에 대한 성경적 첫 번째 원리가 무엇이라고요? 구원의 본질적인 목적이 영생을 얻게 하는 것. 예수님의 본질적 사역의 목표가 영생을 얻게 하는 것. 두 번째, 인간의 상태는 영생이 없는 상태다.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하나님의 영생을 선물로 주시지 않으면 누구도 영생을 가질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은 신약 성경 전체 내용의 기본이 핵심입니다. 에베소 2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영생을 받기 전에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허물이란 것은 표준에서 벗어난 상태. 죄라는 말은 하말테아란 말인데 표적에서 벗어났다. 하나의 목적에서 이탈해서 자기 욕망을 따라 사는 거예요. 이거 이제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예요. 영생이 없는 상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예수를 안 믿었을 때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여기서 마귀를 또 다른 호칭을 썼죠.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에 대한 상징적 표현이에요. 공중 권세. 말은 여기 지상이 있고 공중이 있고 이런 공간적 위치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공중 권세를 잡았던 말은 인간의 의식 세계를 지배하는 세력, 공중 권세를 표현한 거예요. 상징적 표현이에요. 마귀는 인간의 의식 세계를 통제한다. 의식 세계를. 아까 말했듯이 무신론 사상, 진화론 사상, 쾌락주의, 배금주의, 율법주의, 수많은 아주 인간의 잘못된 행복론, 인생의 목적에 대한 잘못된 방향, 이런 것으로 사람의 정신세계를 딱 통제해요.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도록 차단시켜버려요. 이게 공중권세잠을 잡았다. 이렇게 공중권세잠을 따르게 되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우원한 것을 하여 다른 이들까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게 믿기 전에 영생이 없는 상태예요. 인간은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다. 사단이 그 사람의 정신세계를 완전히 장악했다. 그러니까 인생의 목적을 잃고 쾌락, 육체의 욕망, 마음대로 산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진리의 기준이에요. 자기 생각이 진리예요. 자기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빈당한 인생이에요. 빈당한 인생. 하나님의 뜻에서 이탈된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그렇게 살려고 만들지 않았는데 죄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에 이탈하니까 인간의 삶이 굉장히 엉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이든 국가든 막 세상에 난장판이 되는 거예요. 범죄로. 이런 상태를 가려서 본진들 진노의 자녀, 진노의 자녀. 왜 인간이 이렇게 되었는가? 인간의 상태가 왜 이적이 되는가? 성경적 진단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완벽하게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흙으로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된지라. 움직이는 생명체가 됐습니다. 그 하나님의 생명을 유지하려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일이 지속돼야 됩니다. 근데 불순종하면 죽습니다.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했습니다. 여기 있겠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죽음이라는 것은 육체적 죽음뿐 아니라 영적인 죽음도 말합니다. 죽음은 여러분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육체적 죽음. 육체적 죽음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입니다. 몸속에서 영혼이 빠져나가면 영혼이 죽습니다. 육체가 죽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영적인 죽음.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과의 단절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분리. 하나님과의 교제관계가 딱 끊어지고 분리되는 것. 이게 영적인 죽음입니다. 세 번째는 영원한 죽음. 예수님 믿지 않고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에서 육체가 죽음을 맞이하면 영원한 지옥, 영원한 죽음, 영벌. 계시록에서는 이것을 둘째 사망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불순종하면서 이런 죽음이 종합적으로 온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떨어져 나가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과 축복이 박탈된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처참한 상태입니다. 창세기 기록은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그 실상을 말해줍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불순종했고 그 불순종으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연결고리가 끊어졌다. 그 결과 인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반갑게 느끼지 않고 두려워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인간을 쫓아내셨다. 인간은 저주받아 죽게 되었다. 인간은 하나님의 음성을 상실했고 영생을 잃어버렸다. 그때부터 인간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피조물로 전락했다. 인간은 무지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고
하나님과 원수관계가 됐다. 이거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인간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인간은 마귀의 특성과 마귀의 성질을 생활 속에 드러내며 살게 되는 이런 완전히 고장나고 무너진 인간이 된 것입니다. 지금 인간의 삶은 정상적인 인간의 모습이 아닙니다. 마귀의 성질을 그대로 드러내고 마귀의 속성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의 특성 중에 가장 악랄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대한 적개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안 믿고 사는 것입니다. 인간은 생명을 잃어버렸고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 속에 머물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시작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 여러분 이 원리를 잘 아셔야 합니다. 타락교리, 인간은 부패했다. 인간은 죄졌다. 인간은 타락했다. 이 사실을 모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이해가 안 돼요. 복음은 반드시 죄 문제를 언급해요. 죄 문제를. 인간은 타락하고 부패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구원과 사랑만 말하고 인간의 죄 문제를 말하지 않으면 반쪽 설교예요. 반쪽 복음이에요. 타락교리. 인간이 왜 이 지경이 됐느냐? 왜 이렇게 비참하게 됐느냐?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과의 교제관계가 단절됐고 하나님께로 오는 모든 축복이 끊어졌다. 왜 그랬느냐? 죄 때문이다. 불순종 때문에. 그럼 이것을 회복하는 길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면 산다.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한 감격이 생기려면 인간이 이렇게 망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을 거역했구나. 이 타락교리를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수많은 악한 생각들이 하루에 얼마나 많은지, 언어 속에 인간관계 속에 물질에 대한 탐욕 문제, 얼마나 죄들이 끓고 있는지, 이것을 볼 때 인간이 아담과 하와의 타락한 후유증의 인간 세계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비참하게 만들었구나. 하나님이 이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고 이 십자가에 그래서 그 고통이 처참하게 이루어졌구나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타락 교리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필요성을 못 느낍니다. 그러니까 천주교 같은 교리에서는 인간이 부분 타락을 말합니다. 아담이 타락했다. 완전히 타락한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 타락했다. 그냥 타락하지 않는 부분을 개발하고 활성화시키면 인간은 도덕성을 얼마든지 자기의 구원 문제를 이루어낸다. 이런 내용이 만들어져요. 이런 내용이 만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이 완전히 무효화되어 버려요. 십자가의 죽음이 없어도 그걸 믿지 않아도 인간이 스스로 구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자력 구원이. 이단적 사상이에요. 이런 가짜 복음들이 요즘 세상에 활개를 치고 있어요.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했어요.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이 부패한 인간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엄청난 십자가의 희생을 치르셨어요. 그러니까 타락 교리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우리 주님이 하신 일에 대한 감격이 생기고 내 속에 이런 죄의 근성이 들어있었구나. 그런데 이것을 치유하기 위해서 주님이 그런 은혜를 내게 베푸셨구나. 그래야 구원의 가치를 명확하게 알게 됩니다. 인간이 자기 죄성을 깊이 들여다보지 못하면 예수님의 구원의 감격을 누리지 못합니다. 사단이 이런 분을 다 막아요. 인터넷 또 유튜브 방송 선교들을 보면 죄 문제를 묘하게 언급을 하는 거 피해가요. 방송이나 불신자들이 거부감을 줄이기 위해서 그런지 몰라도 인간의 죄 문제를 다루질 않아요. 구원의 은혜와 사랑과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면모만 멋지게 포함을 시켜요. 죄 문제는 안 다뤄요. 십자가를 묘하게 예수님의 희생적으로 아름다운 덕스러운 희생적으로만 미화시켜요. 십자가가 인간의 죄 때문에 발생한 사건을 포괄을 안 시켜요. 묘하게 피해 나가요. 가짜 복음이에요. 십자가를 볼 때는 반드시 죄 문제가 언급돼요. 죄 문제가. 죄 문제가 빠지고 십자가를 예수님의 희생 정도로 아름다운 사랑의 정신으로 이렇게 미화시키면 반쪽 복음이에요. 타락교리, 인간은 죄로 부패했다. 그래야 주님이 하신 일이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영생에 대한 성경적 원리 첫 번째는 구원의 본질적인 목적이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하는 것. 두 번째 원리는 인간의 상태는 완전히 부패해서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있었다. 세 번째 원리 시작. 영생은 하나님으로부터는 선물입니다. 영생은 하나님으로부터는 선물. 요한복음 17장 2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딱 잡아가지고 예수님께 이렇게 넘겼어요.
그 대상에 여러분과 제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라고 넘기지 않는 이게 빠진 사람이에요. 빠진 사람들. 그 사람은 구원을 못 받아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 이게 은혜예요, 은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신기한 것입니다. 영생은 사람 노력으로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누구도 스스로 힘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 자기 공력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일이 자기 공력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되질 않아요.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와요. 영생이라는 새로운 원리가 내 속에 들어온다고요. 그러면 그 새로운 생명의 원리가 내 인생을 쫙 통제해 나가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나오는 거예요. 영생을 얻지 않은 상태로 자기 도덕성으로 하나님 믿는 사람답게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건 새 생명의 능력이 아니에요. 영생을 얻으면 반드시 영적인 생명이 내 속에 들어오고 그 영적인 생명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힘을 제공해요. 힘을. 새로운 원리가 들어와요. 이건 다음 주에 살펴볼 거예요. 새로운 원리. 선하는 일로 영생을 얻지 못하고 인간의 의의는 하나님 앞에 더러운 옷과 같다. 인간의 의의는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없습니다. 인간이 지닌 도덕성도 하나님 보기에 죄로 얼룩져 있습니다. 예수님 피로 용서받고 하나님의 생명이 내 속에 들어와야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에게 사는 거예요. 영생도 없고. 이게 복음의 중요한 원리예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죄의 싹은 죽음,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안에 있는 영생. 그리고 에베소 2장 8절 9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영생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리시면 내 속에 믿음이 생겨요. 예수님을 믿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똑같이 예수 믿는 복음이 전달되는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수백 번을 들어도 안 믿고 죽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 믿는다는 복음 듣고 교회 가고 생각이 막 일어나고 내가 하나님을 온 힘을 다해서 섬겨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일어나요. 왜 일어나지요?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가지고 깨달아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인하여 은혜가 내려오니까 믿음이 나온 거예요. 내게서 믿음이. 그래가지고 구원 얻었다.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선물. 영생은 선물이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영생을 절대로 얻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영생을 주실 수 있는 분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당연하게 받아들이는데 교회 약간 밖에 넘어가면 예수님 없이도 구원 얻을 수 있다는 논리들이 가짜 복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짜 복음들이. 예수님 안에서만 영생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영생을 받습니다.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성경이 명확하게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의 길이라고 말합니다. 영생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사함 받고 의롭다함 받고 이렇게 해서 영생을 얻는데 이 내용을 모르면 자꾸 구원을 신비적인 체험으로 가요. 신비적인 체험으로. 그래서 이단에 빠진다고. 이단에. 구원 받았던 이단들, 이상한 이단들이 막 나오는 것은 자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죄 용서를 받고 영생을 선물로 얻고 의롭다함을 얻고 이 내용을 모르면 신비한 체험. 너 하나님의 자녀냐? 예수님이 네 안에 계신 거 어떻게 알아? 그럼 음성을 들은 것도 없고 환상도 본 것도 없고 어릴 때 밋밋하게 어릴 때부터 살아왔는데 무엇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표인가? 감이 안 잡혀요. 예수님이 네 안에 계시다는 걸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알죠? 내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믿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 어느 날 네 마음을 놓고 내가 네 마음속에 들어갈게. 예수님 내 마음속에 오십시오. 내가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은 걸 믿습니다. 그리고 믿어. 그러면 생명이 있어요. 안 믿어져.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시다는 걸 안 믿어져. 나는 여기 있고 예수님 2000년 전 사람인데 어떻게 그분이 내 죄 때문에 죽었냐. 내가 뭘 잘못했다고. 안 믿어져. 자기가 죄인한 거죠. 도대체 인식이 안 돼요.
안 믿어진 것은 영생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나는 죄인이다. 그리고 죄인의 증거들이 내 속에 이러이러한 수많은 말과 행동과 생각들 속에 나는 죄인이다 알고 이것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나는 그걸 믿는다. 그럼 내 속에 영생이 있는 거예요. 죄 사함 받았어요. 의롭게 되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자녀들한테 이 부분을 분명히 가르쳐줘요. 이쪽으로 가지 않고 자꾸 신비 체험으로 예수님 만난 걸 환상 중에 봤냐 음성을 들었냐 이쪽으로 가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정리하면 그리스도인은 승리와 기쁨을 누립니다. 그런데 이것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이 승리와 기쁨은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가치와 위대함을 깨달을 때 누립니다. 마귀가 사람의 정신세계를 헷갈리게 만들어서 구원의 가치와 의미를 축소시켜버립니다. 못 느끼게 만듭니다. 그리고 사람의 영적인 관심을 부와 명예와 권력을 얻는 쪽으로 돌려버립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의 가치와 그분의 영광스러운 문을 봐야 되는데 눈을 거둬 떼어가지고 예수 믿고 복 받고 사는 거야. 이쪽으로 시선을 돌려버려요. 그쪽으로 돌려서 내 환경을 보니까 복 받은 것이 없어요. 승리와 기쁨이 다 파괴돼버려요. 예수 믿어봤자 아무 쓸데없다. 이렇게 돼버려요. 사단이 그 정신세계를 무너뜨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구원의 위대함을 명확하게 알 때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 관점에서 구원이 이렇게 이루어졌구나 알 때 그때 사단의 세계가 파괴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본질과 목적은 영생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게 하는 것. 다음 주에 또 영생에 대해서 영생의 원리 이것들을 또 말씀드릴 것입니다. 타락교리를 명확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인간이 어떻게 범죄했는지 인간이 얼마나 사악한지 영생이 없는 상태의 인간이 어떤 상태였는지 얼마나 사단에 속고 도덕적으로 언어로 사상적으로 부패하고 망가졌는지 그리고 이것을 고치기 위한 우리 주님의 사역 이걸 명확하게 이해하고 알아야 됩니다. 영생은 죄 용서와 책임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이 됩니다. 십자가를 믿으면 죄가 용서되고 죄가 용서받으면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생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인간의 공로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